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서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사 거룩하시고 복되신 은총의 말씀을 저희로 묵상케 하시고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나그네 된 세월 가운데 주의 율례가 우리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들도 주의 율례가 우리 인생의 노래이오니 이 시간도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근속들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연약함과 참 죄악됨과 그 죄에 대한 주의 은혜의 지극히 크심을 깨닫게 하사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금생과 내생에 복받는 인생으로 오늘부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없을진데 우리는 자꾸 내일로 미루는데 내일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지 않는 내일임을 깨닫고 오늘부터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안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사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80장 우리 찬송 가사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이 말씀, 이 찬송 생각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계시록 5장 1절에서 4절 5절에서 7절.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요.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이런 가사를, 성경 구절을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가 보면 좋겠죠. 이게 조정이 잘 안 되는가? 조금 조절을 잘 안 해보세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여기 보면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오늘 아가서 3장이잖아요. 아가 3장.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군가?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군가? 오늘날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이 왜 오셨는가? 이걸 알지 못함으로, 그죠?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왜 오셨는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구주의 이름 예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예수라는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임마누엘의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임마누엘의 두 가지 의미. 임마누엘. 이게 AMONG, 음응, 인, 이 두 가지 의미로 음응유, in my heart, 그죠?
임마누엘의 두 가지 의미. 첫째 의미는 박 집사님 왜 음흥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음흥류와 인마이핫 두 가지가 있어요. 음흥류, 인마이핫. 이 음흥류는 지금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들 네 사람 또 오늘 새벽 유튜브를 듣는 사람 일단 좁은 의미로 그죠? 우리 모인 우리들 가운데 지금 인성으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신성으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임마얏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왕이 되시잖아요. 내가 주님의 나라죠. 우리들 교회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죠. 그래서 이 음흥류와 임마이핫이 어떻게 해서 임마이핫 음흥류가 돼요? 이걸 아셔요. 창세기 3장 24절, 창세기 3장 11절에서 7절까지 사람이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추방이 됐죠. 이 추방, 이 죄로 인하여 죄를 지었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어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김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므로 죽음이 왔고 뭐가 왔어요? 벌거벗음이 왔어요. 그리고 추방이 왔죠. 이 추방, 죽음, 벌거벗음 이게 인간이 처해진 현실이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이 임마누엘이 누가 임마누엘 하셨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임마누엘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1장 14절, 18절 하나님의 독생하신 품에서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운데 나타나셨죠. 나타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박 집사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을 입고 그분이 누구냐? 독생하신 하나님 품에 나타나셨느니라. 왜 오셨다? 1장 29절 뭐예요? 1장 이걸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 이분이 지고 가셨을 뿐만 아니라 뭘 이루어 주셨다?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 이게 요한복음 19장 30절이고 이게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이고 이게 보전 15장 3절 4절이고 이게 디모데후서 이 말씀이 1장 10절이고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로마서 1장 9절이고 로마서 1장 16절이고 17절이고 로마서 3장 19절이고 22절이고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4장 17절에서 25절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이게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 여기까지가 임마누엘 하셨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들 가운데 계신다. 특별히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1절인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지. 가운데. 여기서 이제 제자들을 자기 12제자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기 제자로 삼으셔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통치하시잖아. 그죠? 음흥류. 근데 그것은 진실로 이 진정한 음흥류 우리들 가운데 통치가 되려 그러면은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우리들 안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우리들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잖아요. 그죠? 이 죄가 있어 가지고 이사야 이게 이제 이 죄로 인하여 이사야 59장 1절 2절이죠.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 그랬죠. 이사야 59장 1절 2절. 그래서 누가 필요했다? 중보자가 필요했다. 이사야 59장 16절. 이 중보자가 누구더라?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한번 외워 봅시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이사야 59장 16절, 이사야 6장 1절 3절, 7장 14절. 이분이 누구더라? 처녀가 잉태했는데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그 다음에 이분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새의 한 싹이 뿌리에서 한 싹이 났다. 이사야 11장 맞죠? 1절하고 10절이죠. 1절 10절. 이분이 만민의 기치 복음을 이루실 것이다. 이사야 13장 2절, 이사야 18장 3절, 이사야 49장 22절. 만민의 기치 복음을 이루실 것인데 어떤 방도로?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속건 제물로 자신을 드리심으로. 그래서 복음을 이루셔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흑암의 근세, 눌린 자, 가난한 자에게 그 복음을 전한다. 희년을 선포한다. 이 복음이 전파됨으로 이사야 62장 2절 5절 복음이 적용되면 주님의 신부 헵시바 뿔라. 그래서 이 헵시바 뿔라의 수가 다 차게 되면 이사야 65장 17절이죠. 새 하늘 새 땅이 이르게 된다. 이사야 66장 22절. 이게 해서 이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 안에 들어오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다? 로마서 3장 21절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뭘 범했다? 죄를 범하였으며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으로.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자가 필요했다. 그 중보자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한 위격으로 돌려진다. 그 중보자가 계신다. 그 중보자가 성육신, 대속죽음, 부활하심으로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시고 이루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그때 비로소 우리 죄 문제가 정결함을 받아서 우리들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게 바로 이 임마누엘 이게 이제 뭐냐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이루심으로 In my heart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0절이죠.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은혜로운 연합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런 차원에서 어멍유죠. 그죠? In my heart, in my heart, 어멍유. 항상 우리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사람들이 진정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린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은혜의 그늘 아래에 있지만 은혜 안에 들어와야 되죠. 은혜 안에, 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거하고 은혜 안에 들어오는 거하고 다르죠. 예. 가룟유다는 은혜의 그늘 아래에 있었다가 때가 차니까 나가붙죠. 그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붙죠. 가룟유다가 나가니 곧 밤이 이르라. 어두운 흑암의 근세로 나가버린 거죠. 원래 자기 있던 곳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우리들이 어멍유 임마햏, 항상 생각할 때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우리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어멍과 임마햏을 누린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그때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인데 로마서 6장 23절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다. 이게 이미 이 또 이제 중간기라 그러잖아요. 이미 중간기 상태에 어디 간다? 낙원과 복음을 믿는 사람은 낙원,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에 간다. 물 한 방울에 자비도 없다. 이렇게 있다가 재림의 그날에 두 부류 다 부활을 해서 이 음부에 가 있던 사람은 계시록 어디에 간다? 20장 10절. 계시록에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20장 10절. 불과 유황못에 세세토록 그죠? 부활의 몸을 입고. 그다음에 낙원에 있던 성도들과 지상에 있던 성도들이 어디로 간다? 새하늘 새 땅에서 몸의 부활을 입어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거하는 이런 엄청난 임마누엘이 재림의 그때 임하게 되겠죠. 이 임마누엘이 두 방면의 임마누엘, 그죠? 하나님의 이 주권이 미치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기노마이, 복음을 거역한 사람이 영벌의 기노마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알면, 그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군가,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이게 얼마나 자기를 낮추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이 말이지, 그죠?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우리와 함께 하신, 그래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적용해 주시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계속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를 정결함을 얻게 하사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계속 누리게 하시죠. 주 이름, 그래서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났더니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뜻이 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성탄절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는 혜택이 오는 게 아니죠. 그 임마누엘 하셔야 하지만은 성육신이 복음의 시작이죠. 복음의 시작이지만 복음의 완성은 부활함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복음을 적용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보다도 더 귀한 이름이 있다 없다? 이미 금생과
내 생에 영광을 누리게 하셨죠. 그래서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이 예수 외에 다른 예수를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임마누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죄에서 구원할 자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구원은 거듭남과 산 소망,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게 진짜 구원이죠.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 자녀됨. 그래서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이 예수님의 이름이 천지에 들린 이름 중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그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 내게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라. 이것은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유대인의 나라의 본자손들 그 가운데 남은 자죠. 우리 왕이시라. 이것은 뭘 내다본 말씀이다.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이 적용되어지는 참 유대인의 왕이죠. 복음을 적용받은 성도들의 왕이죠. 그런데 나라의 본자손들이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의 왕됨을 원치 않았죠. 나의 왕됨을 누가복음 19장 27절에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저자들을 바깥 어두운 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쫓아라. 누가 왕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가이사가 우리 왕이다. 저 인간은 우리 왕이 아니다. 막 이렇게 했죠, 그죠?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누가복음 19장 27절 박 집사님 한번 읽어봅시다. 이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자기 죄를 알고 그 죄로 인한 심각성을 알고 그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음을 그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가 나오겠죠, 그죠? 감사가 나의 왕됨,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죠. 나의 왕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복음을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고 그분이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인성으로 신성으로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셔서 이루신 이 복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을 거역하는 저 원수들을 이래 되는 거예요. 항상 나의 왕이 되려고 하면 무엇을 전제로 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목사님들이 이 복음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감리교도 복음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원수들을 끌어다가 어떻게 하라요? 내 앞에서 죽이라. 마태복음 8장 12절에도 그 나라의 본자손들 어디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쫓겨나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5장에 더러운 자는 쫓아내라 그랬거든요.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약속이거든. 나라의 본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케 한 유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거역하는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이 복음을 거역하는, 지금도 이스라엘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자기 나라를 지키는 그런 것은 중요하지만 뭘 모른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거죠, 그죠?
나라의 본 자손들은 어디에 쫓겨난다? 바깥 어두운 데. 그래서 이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 그것이 무엇에 한 내표다? 일반 은총도 끊어진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똑바로 보라니까. 8장 12절 마태복음. 이게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그게 이 왕 쫓겨나는 이유는 뭘,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 뭘 모르고 있다? 복음을 모르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알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이 진짜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다. 주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라. 주님의 통치. 때마다 일마다 주님 통치.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항상 머리를 붙들어라. 그죠? 머리를 붙들어라. 주님의 통치를 구해라. 주님의 통치를 구해라. 참 제가 이래 쭉 보니까 참 부산의 이재모 피자 그 사장님, 그 형제님 진짜 예수님의 통치를 시시때때로 구하고 계시더라고요. 늘 주님의 통치를 구하고 주님 기뻐하는 일, 그걸 구하니까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근데 그분만에게 진리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진리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진리잖아요. 주님의 통치를 구해라.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구해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주님의 통치를 구해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구절도 좀 이제 좀 정확하게 좀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성경이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기록하면,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 5장 30절 구약 성경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계시록을 기록하면, 특별히 좁은 의미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그죠? 넓은 의미로 신약을 기록하면, 구약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야 되죠. 왜 오셨는지 알아야 되죠. 그분이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알아야 되죠. 이걸 몰라.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저분이 누군가.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그 주인공이 오셨거든. 예수께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 그리스도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죠. 구세주인데 원래 없던 분이 오셨습니까? 계시던 분이 인성을 입으셨습니까? 인성을 입으셨죠.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일 큰 문제가 뭐다? 죄 문제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대표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죄 없는 대표자가 있어야 돼. 그분이 우리 죄값을 다 치르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아 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 저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 복음서에 표적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분이 하나님이신 저분이 왜 십자가 죽는가 이걸 깨우치기 위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고백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다. 그럼 저분이 왜 죽느냐? 인성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표하기 위해.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심을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실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실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오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그런데 이 예수가 어떤 예수인가 이걸 알아야 되죠, 그죠?
언약하신 대로 인간이 처해 있는 가장 큰 문제, 출애굽기 3장 8절이 뭐예요? 내가 내려가서, 출애굽기 3장 8절 박 집사님 뭐예요? 적는 데만 너무 열렬하다 보면 정리하기가 힘들어요. 엄청나게 적어는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그거 안 적어도 될 만큼 이제 돼야 돼. 그죠? 지금 되고 있잖아. 그죠? 박 집사님 맞죠? 3장 8절이 뭐예요? 내가 내려가서, 이걸 알아야 되네. 내가 내려가서. 내려간다는 말이 뭐예요? 약속하신 대로 성육신 하셔서 무슨 일을 행하셔요? 나시고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 의로운 삶을 사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셔서, 복음을 이루시면 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셨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게 하셔서 자기 택하신 백성을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주님의 신부로 삼아 주시죠. 주님의 신부로 삼아 주시죠. 이것을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님입니다. 그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I am that I am,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주인공이 예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무엇을 이루시고?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이루시면 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의만 생각하지 말고, 의도 물론 맞지만 복음을 적용해 주는 거죠. 거듭남과 산소망을 입혀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죠. 복음을 이루셔서 복음을 적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죠.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적용해 주신,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믿음으로 뭘 얻는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이 이름보다 더 귀한 이름이 있다 없다?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우리 인생이 내가 안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그래서 항상 저는 마음이 아플 때마다 이걸 생각해요. 나는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사랑을 입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주님의 신부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는가? 나는 누군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걸 자꾸 생각해야 되죠. 나는 주님의 신부다, 하나님의 신부인 줄, 주님의 성전인 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줄 알지 못하느냐? 나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그래서 계시록 5장 1절에서 4절,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뗄 자가 누군가?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 인을 뗄 자가 보이지 아니하고는 내가 어떻게 했다? 크게 울었더니, 박 집사님, 인을 뗀다는 게 뭐예요? 인을 자꾸 확인을 해야 돼. 인을 뗀다는 게 뭐예요? 인을 뗀다는 말은 인간이 안고 있는 제일 큰 문제, 추방과 죽음과 벌거벗음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어.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었잖아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천하 사람 중에 있다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크게 울었더니, 이게 모든 인생은 이 크게 울어봐야 됩니까? 안 울어봐야 됩니까? 이걸 자꾸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이거 생각하면 큰 문제 해답을 얻어보면 딴 거는 시자지. 예?
큰 문제. 진짜 뭐 도토리 기저귀 콩닥콩닥 저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뭐 이란이 이기냐 미국이 이기냐 뭐 이란이 나쁘냐 하지만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거듭난 산소면 천국에 가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죠? 이보다 더 큰 다른 게 뭐 문제가 될 게 있나 없나. 사실은 영생 복락이 들어가는데, 근데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내가 내한테 이거 지 자존심 세우고 한들 지옥 가보면 무슨 소용이 있는데? 예? 그 진짜 우려야 될 문제는, 싸워야 될 문제는 뭐더라? 인을 떼거나 펴거나 할 자가 없기로 어떻게 크게 울었더니, 그죠? 이 문제를 알아야 돼. 계시록 내가 보면 보좌에 이 구절을 잘 이해를 하십시오. 이거 해결하면 되겠구나. 계시록 해결하는데 이런저런 해석을 하지, 이 구절이라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쓸고. 이 신구약 말씀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 이 좁은 구약 성경이겠죠. 7인으로 어떻게 했다? 봉하였더라. 여러분 이 성경을 봉하였다. 성경은 우리가 아는 책입니까? 봉한 책입니까? 인간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죠. 그죠? 인간의 지혜를 알 수 있다 없다? 스가랴 4장 4절에서 6절, 네가 깨닫느냐? 내가 알지 못하니다. 맞다.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성령 말씀, 믿음 이 같이 들었죠. 그 인을 떼기에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말씀하고 같이 결부되는 말씀이 고전 2장 10절에서 16절이죠. 스가랴 4장 4절에서 6절이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인간의 지혜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서울대학교 나오면 뭐 다 알겠지가 면제부가 되잖아요. 그게 뭐 안다 모른다? 박 집사는 의사 선생님들 진짜 훌륭하고 똑똑하지 맞죠? 인간적으로 특별 일반 은총을 많이 받았죠. 그럼 이 사람들이 복음 진리를 알더라 모르더라? 모르죠. 너무 말이 안 통하죠. 박 집사님이 깨달은 걸 이야기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 됐니까 대드는 사람이 많습니까? 글을 올리면 종교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막 대들죠. 결국은 복음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걸 자꾸 생각해보면 두루마리를 편다는 말이 뭐예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걸 말이에요. 하나하나. 예? 예를 든다면은 사도행전 8장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두루마리를 펴는 읽기는 읽었지만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했을 때 깨닫는 게 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으리요 했죠. 그죠? 그게 펴는 거라. 깨닫는 게. 그 인을 뗀다는 말은 이 66권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거라. 인을 뗀다는 말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가로막혀 있다? 죄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듣지를 안 해. 볼 수 없어. 인을 뗀다는 말은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죽음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을 받으면 누가 우리 안에 오셔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케 하신 성령이 임하면 복음 진리도 깨닫게 하시고 믿음도 오시고 동시에 오죠. 예. 그래서 이 복음 진리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 성경이 이제 자꾸 알고 싶어지고 깨달아지고 배우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있는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가난들이 알았다 몰랐다?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만약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어떻게 했다? 크게 울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는 거라. 자기 죄의 심각성,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까? 길트. 하이델베르그의 이 3주제가 죄, 감사, 참 은혜, 감사. 자기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죠?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거기에 대한 해답, 은혜의 복음을 알죠.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적용받고 보니까 범사에 뭐다?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 감사가 하나의 자기의 어떤 생활의 방편입니까? 복음 때문에 감사합니까? 복음으로 주어진 영광 때문에 감사 맞죠? 예? 제 길트, 3C 하는 길트, 그래티튜드, 그 다음에 G, 그래티튜드. 이게 은혜, 감사고, 감사, 은혜, 그레이스, 길트, 그레이스, 그레이티튜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이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해답이 어디 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24장로 있죠, 그죠? 24장로, 구약의 12지파 머리들, 신약의 12사도, 그죠? 이 사람들이 12지파도 12사도도 누구를 전거하기 위해 시험을 받은 사람이다. 구약시대의 12지파의 족장들은 오실 메시아를, 12사도는 오신 메시아에 뭘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그 장로 중 한 사람이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유다 지파.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창세기 8장 9장 여기 한번 훑어봅시다. 유다 지파 이게 어디서부터 생기냐 하면 창세기 9장 17절, 30, 27절, 26절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후손으로 누가 오셔요? 아브라함이 오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12아들들 중에 이삭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들 중에 12아들들이 그 대표 어느 지파로 오셔요? 유다 지파로 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말은 전체 맥락에서 보니까 셈의 후손으로 우리가 죄에 있는 죄 문제를 그 인을 떼거나 펴거나 할 자가 우리가 죄에 있는 죽음과 벌거벗음과 추방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가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들 그 중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유다 자손 중에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신다? 복음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유다를 누가 낳았어요? 레아가 낳았지. 창세기 29장 35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낳았어요? 유다를 낳았어요.
유다 이때 아마 레아가 계시를 받았던 많은 깨우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레아의 후손으로 우리의 메시아가 오게 된다. 레아도 살아가면서 동생한테 많이 서름 당했죠. 자식 못 낳는다고 그죠? 얼굴 좀 덜 예쁘던 것 같아요. 그죠? 야곱이 육체의 본성을 따라 누구를 좋아했다? 라헬을 좋아했어. 믿음은 누가 좋다? 레아가 좋다. 나중에 레아가 유다를 낳고 그 이름을 유다를 낳고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왜 그랬겠어요?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셈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유다의 후손들은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찬송이 나와요. 이 찬송은 오실 메시아의 복음으로 인하여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기 때문에 이게 진짜 찬송이다 말이에요. 찬송. (49장 8절에) 유다야,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누구? 유다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우리들의 찬송은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해요. 이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 뱀의 매가지를 잡을 것이,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 앞에 다 절하는 거예요. 요셉 앞에 나중에 절하지만은, 그죠? 요셉이 이해하고 깨닫게 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절하게 되겠지. 유다는 뭐다?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이게 뭐냐면 이 사자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신성으로 영원 전부터 계신 영원 자존재이신 독생자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움킨 것을 찢고, 이것은 뭐냐면 인성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인성으로 오셨죠. 신인 양성으로서 인성으로 자신의 몸을 어떻게 했다? 들이시고 신성으로 살아나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어디로 올라가셨다?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가셨죠. 인성으로, 그죠? 부활의 몸을 입고.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이거는 어린 양 인성으로 오셔서 수사자 같고 암사, 그런 신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통치자의 지팡이 무엇을 이루심으로? 복음을 이루심으로. 유다를 떠나지 않아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통치자가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않아요. 이게 구약시대 때 예수님 오시기까지 사무엘하 7장 11절에 16절에 보면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다윗의 위를 빼앗았어요? 안 빼앗았어요? 안 뺏었죠? 하셨죠. 그 후손으로 예수님 오시는, 누가 오시기까지? 실로 평화의 왕이 오시기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주실 평화의 왕, 복음을 이루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주실 실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평강의 왕이 오시기까지, 평화에 관한 일을 성취하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 복종하죠. 왕됨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이걸 같이 생각해야 돼요. 보면 아마 전부 다 성경이 어떻게 된다?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룻기는 이 다윗, 자 룻기 4장 14절에 여인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찬송이 나오죠. 누구를 낳았어요? 오실 메시아의 조상을 낳았지.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여. 기업을 물은다 말은 에덴에서 추방당한 우리들이 제 문제를 해결받아서 다시 약속의 땅을
참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나라로 회복하는 겁니다. 더 좋은 기업을 되찾아줄 아들을 낳았다. 이게 이 보아스 루사에 태어난 이 아들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인물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희년 있잖아요. 기업을 다시 되찾아줄, 에덴에서 추방당했는데 에덴의 기업을, 에덴보다 더 나은 영광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들이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 기업 물을 자가 태어났다는 것, 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 태어났다? 예수님. 예수님이 뭘 이루셨어요? 복음을 이루시고, 이루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시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을 새하늘 새 땅에 살게 될 것인데, 그 영원한 기업이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쭉 보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미가서 5장 2절 요 구절만 보면 시작. 베들레헴 에바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어디에 있다? 상고의 영혼이. 항상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읽어라? 신인 양성으로 읽어라. 그죠? 그러나 두 본성이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한 위격으로 계신다. 그래서 이분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예루살렘에 주의 이름으로 입성하셔서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 이 복음 진리의 영광스러움을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있다 없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5장 4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으니, 이 합당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신인 양성. 사람은 사람인데 죄가 없어야 돼. 이런 자는 있다 없다? 없다. 오직 한 번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의 유일성을 이야기하죠, 그죠? 다른 종교는 아닙니다. 그 근처도 가지 마라 그랬잖아, 그죠? 근처도 가지 마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신성으로 죽음의 근세를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뭘 이루었다? 복음을 이루었다는 이야기.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그래서 사자인 줄 알았는데 뭐가 서 있더라? 한 어린 양. 어린 양은 인성이죠, 그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셨죠, 진석 사자로서, 그죠? 그래서 그가 뭘 이루셨어요? 일곱 뿔이 뭐예요? 복음이고, 일곱 눈은 성령이잖아. 복음을 이루시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시고 성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죠. 이 복음과 복음의 적용으로. 그래서 일곱 뿔, 일곱 눈, 일곱 금초대, 그걸 777이라 그러잖아요. 666에서 벗어난 사람을 777이라 그래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의 수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666, 짐승의 수, 그죠? 바다 짐승, 땅 짐승, 사람의 수. 거기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777, 그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이죠. 근데 이 777 교회에 있다가 다시 복음을 거역하고, 이 참 보면은 교회사 속에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는데 다시 어디로 돌아가 버리더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보죠. 그걸 666인을 받는다 그런 거예요. 중세 때도 종교 개혁을 했죠. 했는데 가톨릭에서 기독교로 넘어왔죠. 다시 핍박이 막 심하니까 엄청나게 학대를 했어. 그죠? 가톨릭 사람들이 개신교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저 가톨릭이 엄청나게 핍박을 해 죽였거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갔다? 유대교로 돌아간 게 가톨릭으로 돌아갔어. 중세 때. 그걸 666 표를 받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잘 다니는 것 같은데 교회 막 돈, 권력 뭐 이런 거 가지고 흔들어 놔 보니까 뭐 젊은 아들이 많이 떠나봅니까? 안 떠나봅니까? 그 사람들은 원래 아닌 사람이 떠나지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 떠난다 안 떠난다? 예? 안 떠나요. 근데 뭐 오늘날 교회에 붙들어 놓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박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된다? 겁니까? 돈하고 막 아들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막 베풀어야 막 밥 퍼주는 사랑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 온다 그죠? 그죠? 그깁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지. 예? 복음 진리에 거듭난 사람은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니까요. 내 백성을 알아 주님이. 그래서 일곱 영이더라 이 이야기 아시겠죠? 이게 이 계시록 5장을 또 이래 같이 결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 맥체인 이게 오늘 말씀 민수기 5장, 아가서 3장, 시편 39편, 히브리서 3장 말씀에서 아가서 3장 6절 시작.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분이 누구예요?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거친 들에서 오신 분 맞죠?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다? 복음을 이루어 주셨다. 이 복음을 알고 적용받으면 우리가 딴 길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끝까지 충성을 다해라.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거는 이 성경을 볼 때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거친 들에서 오시는 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3장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거친 들에서 오신 분을 안 거예요. 그죠? 이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그리스도잖아. 그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라는 거죠. 그죠? 그분이 누구신지 아느냐?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전가하신 분이다.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이 예수님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직 오늘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게 히브리서 3장의 요지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부터 하겠다 그럼 내일은 안 와요. 평생 못 하죠. 그래서 아가서 3장 시작.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너희 왕을 보라. 솔로몬 왕의 메시아 언약적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너의 왕을 봐라. 찾아 만나서 놓지 않은 거라. 이 만나마 진짜 예수님을 만나마 이 예수님을 안 놓쳐요. 그죠? 예수님을 안 놓쳐. 이 교회가 막 싫어가지고 막 자기 짜증 나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더라도 자꾸 밖에 나가서라도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면 다시 교회로 옵니다. 남한테 정죄하다가 예수를 진짜 만나면 자기 뭘 봐요? 죄를 보고 내게 베풀리신 주의 1만 달란트 은혜를 알게 돼 있죠. 그러면 감사하게 되고 다시 교회로 오게 되겠죠. 진짜 은혜를 알마. 그죠?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군가?
이 시온의 여자들아, 시온에 오시는 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죠. 시온의 여자들아, 이 말은 그죠? 시편 39절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게 뭐냐면 시편 39절은 인생의 연약 고난을 통해 극심한 아마 육체적 질병을 통해서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된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고 주여 내 인생은 참 손 한 뼘 넓이만큼도 못 됩니다. 연약함을 깨닫고 이 육체와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을 만남으로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께 모든 나의 소망이 다 있다. 나의 소망은, 거듭남과 산 소망은 누가 이루어 주셔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민수기 5장은 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신다? 진 가운데. 음흥유저, 그죠? 거룩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들어오면 되나 안 되나? 에? 안 되죠. 그리고 또 내 안에 정과 욕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죽여야 돼요. 못 박아야 되죠, 그죠? 그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으로 통치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진 가운데 거하시느니라. 부정결한 것은 어떻게 하라? 다 진 밖으로 내보내라.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런 거 내보내야 되죠. 내 안에 있는 시기, 질투 이것도 못 박아야 되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되나 안 되나? 의심의 소재, 의심이 있으면 정결케 하는 의심의 소재를 들여서 깨끗하게 하라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교회가 보십시오.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도 교회에 정결한 자녀가 태어나겠습니까? 부정결한 자식이 태어나겠습니까?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이걸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4절을 이렇게 적용해 보면 호세아서를 적용해 보면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자식들이 정결한 자식입니까? 음란한 자식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마치 뭐와 같이 되어버렸다? 고멜같이 되어버렸죠. 고멜이 딴 남자고 바른피한 낳은 자식이 정결한 자식입니까? 더러운 자식입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하고 금송아지 예수를 전했잖아, 그죠? 그 복음을 전했습니까? 금송아지 기복주의를 전했습니까? 그걸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못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음란한 자식입니까?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회에 신천지 아무리 많이 모아놨더라도 그게 음란한 자식입니까? 더러운 정결한 자식입니까? 예, 어제도 내일 자전거 타고 용계천을 올라가 보니 SGI 이게 남매 호랑객교, 남매 해랑객교, 뭐 또 무슨 또 하나 김기도의 기성락교회 있잖아요. 기신 여기 또 조금 올라가면 안산호의 하나님 교회. 이게 다 그 교인들이 진짜 교인입니까? 음란한 자식들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예? 북이스라엘 교인들이 음란한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중요해야 아니에요. 예? 그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도 바울이 자기가 갈라디아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니 혹시 너가 그거 따라간 거 아이가? 이 의심이 있죠. 그게 바로 무슨 소재다? 의심의 소재를 들여. 내가 유일한 우리가 시작할 때 굳게 잡았던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거기서 벗어나고 아닌가 이거 의심해봐야 되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 따라가면 음란한 자식이라니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복음으로 난 그 자녀가 진짜 자녀인데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믿고 따라가면 그거는 무슨 자식이 된다고? 음란한 자식이 되는 음행이죠, 그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을 떠나 세워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한 자녀요. 호세아 2장 4절에 정결한 처녀들이 아닌 것이다. 북이스라엘 목사수, 교인수가 많다고 결코 봐주는 게 아니죠. 예? 이걸 알아라 말이야. 숫자 많은 거 이것만 자꾸 생각하잖아, 그죠? 예? 북이스라엘의 목사수, 교인수가 많다고? 호세아 4장 6절 7절 잘 보십시오. 내 백성이 뭐가 없음으로 망한다. 지식이 어떤 지식이다. 오늘날로 치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버렸으니 말씀의 본질인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시의 아들 다윗이 언약하신 그 유일한 그 언약을 전해주지 않으니까 그걸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려. 북이스라엘의 목사수가 아무리 많아도 내 목사가,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지향하는 바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렸죠. 그래서 나도 내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인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이게 음란한 자식인데 이게 진짜 교인입니까? 교인 아닙니까? 아니죠. 저희는 번성할수록, 교인 수가 늘어날수록 내게 범죄하니 다른 복음을 가지고 저 잘난 척하고 있으니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뭐가 되게 한다? 욕이 되게 하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말세의 현상은 늘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실감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죠. 이 전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만나게 돼요. 루디아 같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고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이 일을 하라고. 교회 안에 부정이란 내보내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의심이 있으면 자기를 빨리 돌아보고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되죠. 이 복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내 너를 도무지 모른다. 아가서 8장 6절 7절, 욥기 37장 23절, 34장 12절에 하나님은 무한한 정의나 공의를 굽히지 않는다. 이 진리 위에 굳게 서라.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크신 은혜, 이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도록 우리 찬송으로 오늘 마쳐볼까요? 이 찬송으로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아까 우리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이 찬송을 한 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